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아주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입니다. 죄성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이제 그 죄성들을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해서 결국은 그 마음에 있었던 죄성이 바깥 행동으로 나올 때 죄가 되어지고 그 죄는 관계들을 파괴시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이겨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도둑질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는 기원전 1500년, 지금으로서 3500년 전에 이미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진다는 것이 대단하지요. 지금 현재에도 이제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500년 전에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각각의 그 재산들, 각각의 사유권들을 지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요. 오늘 도둑질하지 못한 말라라고 할 때 도둑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말입니다. 이 가나브라는 말은 몰래 취하다, 경계선을 넘어 취하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각각의 재산의 물질의 몫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산의 몫에서 넘봐서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을 취하는 걸 도둑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은 아십니다. 내가 막 돈을 막 쫓아간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재물을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그 나눠주신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돈으로 미혹하는데 돈을 쫓아가다가 돈 하다가 인생이 그냥 돌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사실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필요한 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돈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 돈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중요한 것은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첫 번째 자세는 청지의 의식이에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 대한 좋은 비유가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한 사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가 결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셨어요.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천국 가면 결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하나님이 청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질을 써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심는 사람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심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제 물질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심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은 내가 먹으면 되는 것이지만 심을 씨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을 씨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헌금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향하여 돌려보내는 것들을 내 것을 가지고 한다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는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것들을 심고 내가 먹을 것들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을 하게 되어지면 둘로 딱 나눕니다. 먹을 양식과 심을 씨, 씨감자. 이 씨감자, 심을 씨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물질이 다 떨어져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야 심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심을 씨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심을 씨를 내가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심어야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물질의 악순환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선순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심을 씨입니다. 심을 씨를 내가 먹으면 계속 물질의 악순환이에요. 심은 게 없으니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심을 씨가 있다고 믿고 심는 분들에게는 거두게 되는 풍성함을 주시게 되어져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도둑질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걸 훔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11조와 헌물 이제 11하고, 또 우리가 보편적인 것도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중요한 것은 이웃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는 거지요. 남의 이제 재물을 내가 빼앗는 거, 착취하는 거, 부당한 이득 취하는 거, 남이 빌리고 이제 돌려주지 않는 거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이제 이제 남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 걸 도둑질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내 것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 사치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이렇듯이 오늘 이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도둑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살기도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많이 맡긴 분에게 있고 적게 맡긴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각자가 감당할 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대신 그걸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줬을 때는 작게 그 안에 있어도 심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데, 심을 씨를 심을 때 이 사람은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은 것들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심게 되어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이러면서 이제 물질의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빼앗고 남의 것들을 훔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관한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게 주셨다는 감사와 자족입니다. 자족.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을 좀 만났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70세 넘으신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가 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자기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들 하더라는 거예요. 대신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남과 비교하면서는 많다 적다 하게 되어지니까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감당할 만큼의 몫을 주신 것이고 그것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자족하게 되어지고. 근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 사도의 최고의 능력은 자족의 능력입니다. 근데 자족은 본능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다 모여주겠어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은 훈련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족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자족을 훈련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족의 능력이에요. 자족의 능력. 자족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이제 우리 감사하며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족은 훈련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내가 자족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족을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족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을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 왜 도둑질하냐면 내 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남의 것들을 탐하게 되어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냐? 그 앞에 내가 벌어서, 그 앞에 내가 수고하여서 내 손 떳떳하게 벌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눠주라. 나눠줘라. 도둑질하지 말라의 말씀의 완성은 나눔이며 나눔. 왜 나눔이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 이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최상급 정말 부어줄 수 있는 걸 다 부어주신 거예요. 후히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사도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내 몫을 주었다 믿고 내 주신 목 가운데 심을 씨를 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6년도 우리는 물질의 악순환이어서 늘 더 물질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질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넘치고 흔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같이 시작.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여러분 안쪽에 16절 시작.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9번째는 언어 생활이에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에 보면 말에 대한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지혜는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 가운데는 3가지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 이 3가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 말로 복과 저주를 누리는 거예요.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축복을 심으면 복을 받아요. 내 안에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받아요. 이게 말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뭘 심냐에 따라 그것을 거두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안 믿는 분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미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평화를 전하는 거, 샬롬,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전했는데 그 사람이 평화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져요.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평안을 그걸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되어져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그걸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 12절 같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기까지.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저주를 하면 하나님 나를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냐가 자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거냐 축복받을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볼 때 저 사람 저주받아야 돼. 근데 저주를 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말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거가 여러분 자녀를 저주하는 거하고 뭐가 더 뚜껑이 열려요? 내 자녀를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그를 지금 만들어 갈 건데 그게 내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 저주받을 사람 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더 기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찌하니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축복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굴 판단할 수도 없어요. 누굴 축복받고 누굴 저주받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대신 너는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축복만 해라.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뒤에서 흉보면 안 돼요. 당연히 들으셔요. 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저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고 시작.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이웃이란 말이 레아예요. 레아. 더 정확한 이야기 이웃 공동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불리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파멸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망하기도 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살려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왜곡하거나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증언하거나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분은 말을 너무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수들은 정말 이제 영적 낮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만 말해요.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거의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비전, 소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대화의 대부분이 사람을 놓고 이제 사람을 평가하고 하고 있다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저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언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장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경우에 알맞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귀하냐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경우에 알맞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경우마다 그 상황마다 알맞은 말을 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 가운데 최고로 나쁜 사람이 나는 뒤끝 없어 하고 막 퍼부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뒤끝 없지, 이거 다 해냈으니까.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은 죽든 살든 난 뒤끝 없는 거야. 저거 난 깨끗한 사람. 그리고 막 말한단 말이야. 뒤에서 말하지 않아. 막 말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갓난아기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숙이란 결국 뭐냐면 말을 보면 알아요. 말. 어떤 말을 하냐 보면 아직도 내가 죽은 언어, 멸망 언어 이런 언어들 하고 있으면 아직도 내가 갓난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이에요. 말. 사망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죽이는 언어에서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입이니까, 내 뚫린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유익할 건가, 덕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말의 기준은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 이 말이 덕을 세우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날 것인가, 영적으로 덕이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덕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 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건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아직 그걸 받을 만한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그 사람이 받을 자세가 됐어요. 그게 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서 덕이 되느냐, 여기가 기준되어져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말을 입술의 열매라 생각합니다. 말은 입술의 열매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를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갑자기 3장 1절부터 언어 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샘에 대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짠물을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감나무 열매가 맺히고 어떻게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한 샘에서는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인격 열매예요. 인격 열매. 내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화과나무이면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내가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말이 열매가 맺히는, 물론 우리는 때때로 내 입에 파수꾼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내 인격이 인격.
그래서 내 인격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참고 인격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입술의 열매가 아니고 인격 열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말하기 위해서 내 인격 자체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질 때 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 내 말이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6년도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넣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 가운데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말이 통로거든요. 축복의 통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축복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주를 심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런 부정적 이야기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부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는 그 말을 따라 심은 거에 따라 거두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2026년 말을 통하여 축복과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10절 시작.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탐내지 못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10번째 마지막으로 탐심,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율법은 행위율법 아니에요. 구약율법도 마음이 탐심, 내가 남의 걸 훔치지 않았어도 탐심, 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탐욕이 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모든 9가지 계명의 그 이제 기초는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이제 죄성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내 그 불순종의 체질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욕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순종으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여기까지 할까요? 탐스럽. 그래서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탐심을 넣어준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 그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사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미쳐 돌아갑니다. 그 미쳐 돌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뭘 이용하냐면 탐욕과 탐심이에요. 대통령 선거할 때에도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탐욕과 탐심이에요. 누가 내 재산을 좀 불려줄 것인가?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탐욕과 탐심. 미국 얼마나 잘 살아요? 국민소득이 1,500불이 넘어요. 15만 불이 넘어요. 10만 불이 넘는 그 나라가 더 자기만 부자 되겠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탐심과 탐욕이라는 이 깊은 속에 있는 이 욕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이제 그걸 해가지고 사람을 탐욕과 탐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 가지고 그 힘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 약육강식으로 내가 강한 자도 약한 자를 잡아먹고 되어지는 정글이 이어지는 거예요. 정글. 그래서 탐심과 탐욕을 통하여서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 탐심이란 말이 타아완데요. 이 탐심이란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세 가지가 좀 비슷해요.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하마드가 탐심입니다. 그리고 타하와가 욕구, 갈망이라고 할 수 있고, 하페츠가 사모함,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욕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욕구는 타하와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걸로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방향성이에요. 타하와 욕구가 세상을 향하여 방향성이 되어지면 그게 탐심, 하마드가 되어져요. 그 탐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탐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성이 나오게 되어지고 죄의 열매에 맺히게 되어지고 관계를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구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질 때 그게 하페츠 사모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십계명 10가지만 마지막으로 이 탐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에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면 그게 하페츠 사모함이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져. 그래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요. 그런데 내 안에 타와 욕망이 이제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면 하마드 탐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안에 이제 오늘 온갖 죄성들이 나오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관계를 파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안에 내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 안에 욕구가 아니라 그것이 사모함이 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면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26년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어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에 붙어있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